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젠탈 효과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심리학에서는 기대 효과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1964년 하버드 대학교 사회 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 교수와 미국에서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레노 제이콥슨이 함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3개의 반을 선정을 하여서 돌발성 학습 능력 예측 테스트라는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잠재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들, 명단을 주면서 이 아이들은 잠재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친구들이다. 대신 이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와 부모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8개월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8개월 이후에 이 명단에 있었던 아이들 있잖아요. 잠재력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받았던 아이들이요, 모두 다 성적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요, 그 중에 2배나 기말고사 점수가 오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이 모든 게 조작된 거였어요. 그 초등학생들을 테스트한 것도 별 큰 테스트가 아니었고요. 그 명단은요, 그냥 뭐랄까 랜덤으로 돌린 거예요. 무작위로 명단을 뽑아가지고요, 선생님들에게 이 아이들은 잠재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이들이 잠재력이 뛰어났던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뭘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기대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볼 때, 아니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와 미국에서 20년 이상 교장직을 했었던 두 분이 실험을 해서 명단을 주었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엄청난 기대를 하겠죠. 이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이 아이가 좀 이렇게 문제를 잘 못 풀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뭐 가정에 일이 있거나 다른 이유들을 생각했겠지, 이 학생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 모두 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로젠탈 효과,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온 성이 소동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소동하여. 헬라어로 세이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구체적으로 풀었으면요,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면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소리를 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좀 3가지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향한 예루살렘성 사람들의 기대. 예루살렘성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는지 몰라요. 4가지 표현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8절에 보면 2가지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겉옷을 깔아요. 겉옷을. 이거는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요, 엘리사가 예후에게 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예후가 지나갈 때 그 앞에 옷을 막 깔아요. 자기 옷들을 벗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왕을 대접하는, 왕으로서 지금 예후를 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깔죠? 나뭇가지를 까는데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뭇가지를 깔면서 예루살렘 입성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 일주일 전을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는 건데요. 원래 이 종려나뭇가지는요, 77절, 그러니까 초막절에 종려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6월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도 깔았을까요? 그거는 약 2세기 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시리아라는 국가에게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혁명을 일으켜요. 그리고 시리아로부터 대승을 걷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유다 마카비가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어요. 승리의 상징.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정치적인 왕으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상징으로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호산나라고 외쳐요. 호산나. 6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편 118편에 근거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 호산나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구하옵나니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나타낼 때, 메시아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17번이나 나오는데, 이 모든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정치적인,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정치의 어떤 권력자처럼 이 땅에 오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향했던 기대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좀 많이 달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으로 읽을 때 족보가 나오면 어때요? 족보가 나오면 막 족보는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합니다. 열왕기, 역대상하 이런 거 보면 막 계속 족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족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족보부터 딱 정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족보 딱 정해놓는 거 사람들이 싫어했으면 족보를 안 정했겠죠. 그런데 누구에게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양대 성씨가 있어요. 이씨들과 박씨들이 있습니다. 이 이씨들과 박씨들이 박터지게 싸우면 큰일 나요. 근데 이 이씨들과 박씨들이 전부 다 그 왕족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박씨들 한번 손들어. 박씨들. 우리 어디 누구 후손입니까? 박혁거세. 우리 이씨들 질 수 없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네. 또 왕족이죠. 이성계의 후손들. 그렇죠? 그래서 한판 부활절에 한판 붙으세요. 가위바위보로 계란 내기 해가지고. 제가 친했던 동생이요. 그 집에 놀러 가서 제가 처음 깜짝 놀랐던 게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요. 뭐라죠? 식탁 있죠. 식탁 옆에요. 그 족보에 학렬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자기는 어디에 몇 대 손이고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뭘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양반이라는 거, 양반이라는 거. 사실 지금도 보면요, 을에 무슨 이렇게 족보 있으세요? 족보 있으세요? 막 족보가 있다고 하면서 족보에 학렬이 뭐고 아버지 못 쓰시죠? 무슨 돌림이시죠? 막 이러면서 막 족보가 있는 사람들은 막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잘 아시다시피 족보가 없습니다.
네. 비웃지는 마세요. 네, 오늘 설교 길게 하는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족보가 되게 중요했어요. 특히 혈통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메시아는 이방인일 수가 없어요.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여야 하고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의 1차 청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1장 1절에 뭘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를 족보를 통해서 딱 증명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너 양반이야 아니면 쌍놈이야 물어봐요. 나 양반이야. 그럼 뭐라 그래요? 족보 가져와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하도 이야기하니까 족보 타령을 하니까 족보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야 봐봐. 야 족보에 있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거에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들어갈 때 뭐 타고 들어갔어요? 나귀 타고 들어가셨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의 왕들은요, 뭐 다윗왕이에요. 솔로몬 자기 아들 낳았을 때 뭘 준비했냐면요, 노새를 준비했어요. 노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을 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귀는 사실 평민들이 타거나 짐을 운반할 때 사용하던 게 나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등장하시는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인과는 너무나도 다른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 땅에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나귀는 뭐의 상징입니까? 겸손의 상징. 겸손하게 나귀 타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웠듯이 사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할만 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제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항상 순종하길 원하고 복종하길 원하는 게 우리 아내들의 마음인 것 같은데 항상 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이제 쓰레기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특히 이제 분리수거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경우에는요 분리수거 통에 이렇게 넣다가 삐져 나올 정도로 이제 많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은 아무래도 뭐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신방도 갔다 올 때도 있고 사역이 있다 보니까 좀 피곤하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쌓여 있는 분리수거 통을 보고 이제 내일 버려야 되겠다, 내일 쉬는 날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모님이 쓰레기 버리고 오세요라고 얘기해요. 좀 엄하게 얘기해요. 쓰레기 버리고 오세요. 약간 엄하게. 그러면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것도 알고 치워야 되는 것도 아는데 갑자기 하기 싫어요. 갑자기 하기 싫어요.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당당하게. 내일 하겠습니다.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일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도 아마 그런 적 있죠.
저녁 먹고 내일 숙제 공부해야지. 근데 갑자기 그냥 밥 먹고 있는데 엄마가 막 따발총으로 너는 임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커서 뭐가 될래라고 막 쏴붙이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려고 했다가도 갑자기 공부가 하기 싫어지죠. 전부 다 공부하기 싫은 건 엄마 책임이에요. 순종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당위성도 알아요.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누군가가 너 이렇게 해 하면 괜히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국 다시 한번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기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한 기대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제자들이죠.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은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인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것인가? 환생한 것인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것들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알아챈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여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책망하다, 꾸짖다,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마치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을 꾸짖을 때,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꾸짖을 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뱃사람이죠. 그리고 막 덩치도 컸겠죠. 팔도 막 이만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이렇게 항상 밥도 잘 안 드시고 막 금식하시고 좀 마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항변할 때 그리하지 마소서, 예수님 막 종이장처럼 이렇게 흔들리면서 혼내는 거예요. 혼내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바꾸라고. 그거 틀린 거라고. 지금 누가 누구를 꾸짖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꾸짖고 있어요? 베드로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꾸짖은 적 없어요? 진짜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 올 가을까지입니다. 올 가을까지 우리 딸 결혼 못하면 하나님께 항변한 적 없어요? 예루살렘성 사람이나 베드로나 자기 계획을 딱 설정해놔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설정해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돼. 건강을 주셔야 돼.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해주셔야 돼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해놓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항변하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세이오,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해서 네가 메시아면 너부터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모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부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파르네오마이인데요. 이 뜻에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제가 이제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직분도 받으시라고 하고 또 세례를 받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섬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하는 사람들보다 자기 생각들이 다 있으세요. 아직은 아닙니다. 저한테 항변하는 거죠. 그리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면서. 괜찮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계획들을 전혀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볼 때, 또 베드로를 볼 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랑 똑같다. 나도 베드로랑 똑같다. 아니, 내가 생각한 인생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왜 자꾸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지 않은 장소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항변했었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계획을 다 해놓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 그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또 떠나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가뭄이 와요.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갔는데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 왕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데려갑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는지도 몰라요. 조카 롯이랑 분쟁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아들 하나 주시면 되는데, 주신다고 말해놓고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아들 하나를 제대로 주시지 않는 야속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큰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지금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생활의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기대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였어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동료들과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생각과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향해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